1절에서 8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송희서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심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세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4월 5일이죠. 4월 첫째 주부터 담임 사역자로서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5월 첫째 주부터 제가 위임 목사로서, 더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4월, 5월, 또 이제 6월 이렇게 접어들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저를 포함해서 사역팀 전체가 젊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그렇게 밖에 나가면 젊은 것이 아닌데 이제 50이 됐는데 여기만 들어오면 제가 젊은 사람이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사역팀 전체가 젊어졌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저보다도 훨씬 젊으신 우리 강우주 전사님을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강우주 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계신 이 젊은 성도님들이 다 사역팀에 지금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실 때 보신 것처럼 젊은 분들이 다 찬양팀 또 싱어로 섬겨주고 계시고, 또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뒤에 계신 분들 음향, 미디어,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하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관리하시고 이 모든 미디어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다 젊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겠습니다. 이 변화가 왜 생긴 것일까요? 이 일이 왜 생기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계획을 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비전과 뜻이 있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품고 있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젊은 우리 사역자들이 품고 있는 이 마음을 같이 품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좀 더 새롭게, 좀 더 맑게, 좀 더 깨끗하게, 그리고 건강하고 젊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품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우리 젊은 지체들, 우리 젊은 동역자들을 지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이들이 사역을 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서포트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작년 1월부터 부임을 해서, 작년 1월부터 제가 전임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을 읽을 때 꼭 이렇게 읽자라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어떤 가운데서 읽어야 된다? 무엇 가운데서 읽어야 된다? 맥락 가운데에서. 이건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겠다 싶습니다. 성경을
역사적인 맥락, 그 다음에 문학적인 맥락, 그리고 신학적인 맥락에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자주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라는 이 이야기를 나의 삶의 이야기, 나의 작은 삶의 이야기에 막 이렇게 꾸겨 넣지 말자. 성경의 이야기를 그렇게 읽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큐티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고 저하고 함께 매일 만나를 나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싶습니다. 큐티 할 때 우리의 늘 관심사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가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받자? 은혜를 받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자.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을 자꾸 내 삶에 이렇게 끼워 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래 큐티 생활을 하신 분들, 이게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될 때도 있는데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이 구절, 이것을 내 삶에 이렇게 끼워 넣어볼까? 이렇게 은혜를 받아볼까? 하다가도 스스로 하고도 어떤 때가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겁니다. 완전히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를 내 삶의 작은 이야기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넣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도 자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물에서 놀아야지 큰 사람이 된다? 큰 물에서 놀아야지 큰 사람이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내 삶의 작은 이야기에 넣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내 삶의 이 작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 성서의 이 거대 서사시 안에 집어넣었을 때 그때 바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큰 이야기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우리에게 익숙한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 본문의 말씀,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들이 이집트라는 세상에 살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들도 자신들의 이야기 안에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삶, 이 작은 이야기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집트 세상에서 살았던 그 작은 이야기, 그리고 우리도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만의 이 작은 이야기, 이 작은 이야기는 대체로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닙니다. 고등학교 마칠 때, 3학년 때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대학 가는 거. 어떤 대학이죠? 좋은 대학 가는 거, 명문대학 가는 거. 그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대학을 간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좋은 직장에 가게 되면 무엇을 하나요?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출세를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얻고자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고 열심히 좋은 직장에 다닌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나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작은 이야기인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집, 좋은 차, 재테크. 그 다음에 뭔가요? 좋은 노후.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녀 교육.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가 이 작은 이야기, 작은 삶에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는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물려주나요? 이 작은 이야기를 물려줍니다. 우리가 살던 이 똑같은 작은 이야기를 물려줍니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재테크, 좋은 노후. 이 똑같은 삶의 패턴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이스라엘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도 이 이집트라는 세상에 살 때는 이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뭐 큰 이야기를 알고 살았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그의 아버지가 했던 그 직업, 나무와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직업이었던 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하고 평생 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이야기, 작은 삶에서 평생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시나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른 이야기가 있다. 네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이야기, 작은 삶 말고 내가 바라는 다른 이야기, 다른 삶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가 보다. 나를 위해서 이 작은 삶, 소시민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전부인가 보다. 이렇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이 광야에서 3개월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 시내산 아래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이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이 작은 이야기, 작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삶에 일어나는, 나의 이 작은 이야기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 하나님이라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내 이 작은 이야기가 앞으로도 잘 풀어질 수 있도록, 내 작은 삶이 앞으로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마치 개인 수호신처럼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안에 개구리들인가요? 만약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 안에 개구리인 것입니다. 큰 삶, 큰 이야기는 전혀 보지 못하고, 아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이 자신의 우물이라는 작은 삶, 작은 이야기가 전부 다 이 안에서만 머물고자 하는 우물안 개구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러라고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러라고 계속해서 이 작은 삶을 살라고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한 것이 아니다. 그러라고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러라고 내가 바로의 군대를 무찌른 것이 아니다. 너의 작은 이야기, 작은 삶을 계속 살라고 내가 광야에서 너를 돌본 것이 아니다. 그걸 계속 이어주기 위해서, 너의 작은 삶의 이야기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준 것도 아니고, 그 이유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려준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 그 삶을 계속 살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를 여기까지, 내 앞까지 인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게 전부다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면 무엇인가? 내 작은 삶의 이야기, 내 작은 삶을 잘 풀어지게, 잘 굴러가게 하시는 이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태어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복받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다가 마지막에 고통 없이 생애를 마감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교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인데, 근데 이게 아니라면, 이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시나요? 우리의 그 작은 이야기, 소시민적인 작은 삶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이 큰 그림, 큰 이야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눈앞에 펼쳐지는 이 빅픽처가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시나요? 그 큰 그림이 무엇인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세계가 다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큰 이야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빅픽처는 세상 구원입니다. 세계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나의 삶을 잘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시키셨나 보다, 나에게 복을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비전, 완전히 다른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그림은 처음부터 이거였다. 나는 세상 전체를 창조하였고 세상 전체 피조세계를 창조한 다음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만들었다. 나의 형상을 닮은 너희 인간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 모든 세상을 마치 나처럼 다스려라, 나처럼 그렇게 운행하라는 그 목적으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 하나님의 이 빅픽처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또 누구인가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 빅픽처를 망가뜨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라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빅픽처를 망가뜨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망가뜨렸나요? 우리의 이 작은 이야기, 우리의 개인적이고 이 작은 삶에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끊고, 우리의 작은 이야기, 작은 삶을 위하여서 이웃도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가족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들, 우리 소유가 아닌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도 마치 우리 것처럼 여기고 착취한 것,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 이 모든 잘못을 아담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늘 내 중심적으로 내 작은 이야기만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범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라는 세상 그 이야기에서 불러내셔서 눈 씻고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 이 광야로 내모신 이유, 그리고 이 시내산 밑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른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이 시내산에 모이게 하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신 이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세상의 삶의 자리, 시간을 잠시 멈추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이유,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그 음성만 듣게 하신 그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이 큰 빅픽처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소유다? 나의 소유다. 너는 나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것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 작은 삶의 이야기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끼워 넣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한 것이고, 그래서 너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낸 거고, 그래서 너에게 지금까지 너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는 사적인 사람이 아니다. 너는 자꾸 네 이야기만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절대로 사적이거나 사사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제사장 그룹이 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넌 차출이 된 것이다. 너는 대표 주자로, 너는 대표 선수로 차출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너는 사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로이 너의 삶만을 살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거룩해야 되고, 너는 반드시 구별돼야 된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큰 그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나의 이 빅픽처 때문에 너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거고, 너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한 것,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을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너의 삶을 반드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러내서 이 그림을 보여주실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이 작은 삶에서 이제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만을 생각했던, 나만 중심으로 생각했던 이 작은 삶, 작은 이야기에서 나온다는 것이 구원일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나요? 큰 이야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작은 삶, 작은 이야기에서 그저 소시민으로 내 몸 하나 보시나라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라고, 복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지 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큰 이야기에 초대하셔서 이제는 내 삶, 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대서사시 안에 집어넣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러나 이 세상이 망가진 것을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기자 하시는, 이거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참여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저는 사역자가 아닌데요. 저는 그런 특별한 소명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것은 사역자의 길일 뿐인데요. 저는 평신도인데요. 그리고 저는 그러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데요. 그렇게 공적인 일을 하기에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은데요. 이제 내 작은 이야기를 마쳐야 될 시점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종교 다 따져보고 기독교를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보다가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저를 부르시거나 선택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역자를 여러분께 만나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처럼, 맹세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의 작은 삶의 이야기에서 나오겠습니다. 나는 이제 늦은 것 같지만 아직 늦지 않은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작은 삶, 작은 이야기에서 이제 내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를 초대하시는 이 큰 삶, 큰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내가 맡은 이 삶의 자리, 이 역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큰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이 큰 선교 안에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역할,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작은 이야기, 나만을 생각하는 나의 작은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작은 삶의 이야기에서 이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 큰 이야기를 듣고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야기 안에 나의 역할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이야기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 안에서 나의 역할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 주님, 나도 그렇게 하겠나이다, 주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